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세상이 무풍지대였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세상에 갈등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이 있었고 이 악의 원인과 존재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대의 나팔, 시대를 향한 경고라는 뜻이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조망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진상에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깨어라, 경성해라,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아말렉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또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교묘히 들어와서 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 후미를 친다는 것,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러고 보면 성경의 내용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의 역사예요.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성공했더라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늘 실패했더라. 조급하고 배신하고 바뀌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비로소 성공의 역사죠.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그 마음 상하기가 정말 유제품이 하루만 실온에 놔둬도 그 맛이 변하듯이 이 마음이 부패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속히 빠르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죠. 이러한 엉망진창인 인간들의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망가뜨려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이 성경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인간들이 갈팡질팡했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런 일은, 다시 말해서 구약 사람들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구약의 역사는 우리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가지고 있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본보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 실패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나팔을 불어주시는 것이다. 또 바로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다시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실수의 역사, 실패의 역사는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바라고 진짜 이 시대의 민낯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길 원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아버린 그 신부들, 그 들러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는 악이 존재했다고 했죠. 그 악이 우리들을 휘어잡는 그 출입구, 무기가 언어였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를 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할 때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에 은밀히 침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입은, 우리들의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도 되고 아름다운 격려의 말도 나오는 은혜의 샘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놀랍게도 이 한 입이 마귀들이 출입하는 출입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에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한 입을 가지고 마귀들이 악이 출입하기도 합니까? 태초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찾아왔던 그 유혹이 이 말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 뱀, 옛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옛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옛뱀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교묘한 말로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뭘로 흔들었다고요? 말로.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마귀는 선악과를 따서 그 죄를 스스로 짓고 우리들의 입에 넣어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 교묘한 말로 우리들에게 거짓말, 가짜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이 죄의 향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죄의 욕심과 탐심이 자라나고 퍼져서 우리 영혼에 죄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니 아담과 하와가 뭐가 망가졌습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라 함은 나 자신이 나 자신과 말하는 언어거든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나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망가진 거죠. 생각이 망가지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 약속을 깨버렸고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취하고 나니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입술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니까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초신자들도 만나고 또한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만나는데 흔치 않게 두려워 떨면서 목회자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복음의 빛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그 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도 없는데 빛 가운데로 살짝 나오면 되는데 예전에 받았던 아빠에 대한 상처, 권위자에 대한 상처, 예전 교회의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의 망가짐 때문에 슬슬 피해 다니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름도 모르고 피해 다니니까 잘 몰라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얼굴들, 두려움에 쌓여있던 얼굴들이 떠올라요. 아담과 하와가 딱 그 모양이었다고요. 선악과를 취하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됐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서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서 물으니 아담에게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과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가짜 생각, 그것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니? 네 마음속에 누가 그렇게 가짜 생각을 넣어 주었니?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언약을 어떻게 깨게 됐니? 하니까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극찬을 했던 이 아담의 입술에서 말이에요. 하와를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저주하는 말이었게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말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입술에서는 불과 얼마 전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그 여자 그가 내게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제가 아주 평범한 언어로 번역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이 12절에는 부인에 대한, 하와에 대한 하대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와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 원수의 출입구와 같은 말이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어요. 왜 이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한 입에서 원망과 저주와 다툼이 나온다고요?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말로 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니까, 영혼에 죄가 들어오니까 생각이 망가졌고, 생각이 망가지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영혼과 대화하는 이 영혼의 대화가 망가지니까 실제 언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한 이 입을 통해서 원수가 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귀가 이 말을 우리들에게 말로 도전하고 왜 마귀가 우리들의 말을 망가뜨리려고 애쓸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이 아주 재밌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일을 말로 대적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다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또 짐승이 이 마귀가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마귀,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 또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아주 마귀가 효과적으로 이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42달 이 말세지말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기간에 말을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진짜 권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진짜를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가치 있는 것의 싹트입니다. 소위 우리가 짝퉁이라고 말하는 이 유사품들은요 명품들에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에는 가짜도 별로 없습니다.
왜 말을 마귀가 자꾸 도전하고 휘어잡으려고 할까요? 말이 진짜 중요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말의 권세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선물되었다고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말이었어요. 창조하신 세상에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창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의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어요. 진짜였던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은 이 언어를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미워하고, 입만 열면 저주하는 망가지는 도전을 우리들에게 계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불평하게 하는 생각, 저주하게 하는 말, 투덜거리는 말, 이것을 봉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는 진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혀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혀가 실질적으로 어떤 힘이, 물리적인 물건을 든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가, 말이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언어를 잘 간수하지 못하면, 이 키를 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로 가야 될 우리 인생의 배를 절망의 낭떠러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키워드, 하나님의 핵심 말씀으로 읽었던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상황이고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먹었고, 출애굽기 전반적인 일정을 보면, 이 여정을 보면 메추라기도 이미 맛본 상태예요.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더 먹고 싶대요. 배불리 먹고 싶대요. 그러면서 망가진 생각으로 망가진 말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쏟아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많았고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다고.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애굽에서 그들은요, 고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던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그런데 옛날 기억, 생각을 망가지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다녔던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자유로 인도했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기 더 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의 저주를 빠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 갔다 와서도 똑같이 말과 생각이 망가져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본대로 말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본대로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들의 판단을 섞어서 말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누가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본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정탐한 12명이 다 같이 그 땅은 좋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10명은 뭐였냐면 본대로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그 성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니 이 말이 전염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실수, 과거에 대한 망가진 생각, 그리고 현재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평가,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이 어디에서 쏟아져 나옵니까? 말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경고하시듯 내가 맹세를 하는데 니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고기 조금 더 먹겠다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남아있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어요. 이 첫 세대,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들은 우리보다 커라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그들의 시간을 다 마무리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까닭이 뭔 줄 아니? 이것이 거울이 되어 이 조상들이 이 미련한 짓을 한 것처럼 너희들이 미련함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2019년 이 12월 달에 너희들에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인 줄 아니? 이것이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잠들지 않고 깨어 하나님의 그 바른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저주의 힘이 아니라 축복의 힘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왜 입을 주의할 생각만 합니까? 왜 조심할 생각을 합니까? 조심할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라 하셨다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날 때 오늘도 힘찬 하루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 축복과 감사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들에게 갑절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것에 이름이 되었더라. 오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는 창조의 인물들, 창조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에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면 안 좋은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잘 쓰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권세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출입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하와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하와를 축복하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두움이 먹장구름처럼 몰려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